교회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낚시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갈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기쁘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한 번 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해야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라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좀 말씀을 사모하면서 먼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실,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그 주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 오시기를 예배합니다. 오 영광의 주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주님 오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사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그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오니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찬양하는 동안에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 해를 지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면 기뻤던 적보다는 슬펐던 적이 더 많아서 내가 과연 2023년도는 정말 기쁨의 해였는지 아니면 늘 우울하고 슬픔에 젖어 있었던 그런 한 해였는지 이 시간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희노애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 그 모든 순간순간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아프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바꾸시는 분,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승리의 인생으로 또한 구원받은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BC 7세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삶은 풍전등화처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노예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그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아무 희망이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절망,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암울한 시대입니다. 짙은 어둠 속에 헤매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단 두 마디 일어나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BC 7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힘을 주는 까닭, 여전히 이 시대도 어둡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시대도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또 낭망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2024년도가 되어도 여전히 지안이는 떠들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제 앞에서 이렇게 떠드는 것처럼 때로는 그 지안이가 저 앞에서 이렇게 떠드는 그 모습 때문에 제가 예배가 정말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여기 집중을 하다 보면 내 앞이 깜깜해질 때도 있습니다. 네, 또 얼굴 한번 비치려고 오는데요. 네, 이 밝은 얼굴을 밝지만 저는 어두울 때가 있어요. 이 밝은 얼굴을 보면서요. 네, 서쪽으로 가세요. 예, 제 말씀 전해 하니까요. 네, 이따가 나오세요.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어떤가요? 여전히 방황하고 믿음 안에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믿음의 길을 밝히 보지 못하는 바로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 향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첫 번째 말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어쩌면 이만하면 됐지. 에이, 이만하면 살만하네. 이제 이만하면 안 죄도 돼. 에이, 이제 쉴 때도 됐지.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편해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졌고 조금 쓴 것처럼 보이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더 이상 뭔가를 안 벌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더 이상 뭔가를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왜냐하면 더 이상 전도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지금 모여있는 성도들만으로도 어느 정도 교회가 운영이 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 성장하면 됐지. 그냥 있는 이제 어느 정도 서로가 알고 친해져 있는 바로 이 우리 성도들끼리 그냥 알콩달콩 지지고 볶고 하면 됐지. 괜히 전도한다고 힘 뺄 필요가 뭐가 있냐. 또 새로운 사람들 와가지고 그 사람들 정착시키겠다고 그렇게 날마다 전화하고 쫓아다니고 기도하며 그렇게 힘들게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교회는 어떤가요? 잘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앞으로 더 잘 되어질 것처럼 그냥 우리끼리도 행복한데 더 이상 괜히 교회만 더 부흥시키겠다고 성장시키겠다고 교회 건축하다가 또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성도님들 안에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라. 우리의 익숙한 생각, 우리가 젖어버리기 쉬운 삶의 습관을 떨쳐버리고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이 우리를 그저 주저앉게 만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에서부터 도움이 오는지, 도움의 손길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어떤가?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죠. 이제 방학이 되어지면 대학생들은 뭐 집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보니까 알바자리 하나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흔하던 그 편의점 알바도 구하기가 너무 힘든 일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장들, 또한 개인이 꾸려가고 있는 그런 곳은 어떤가요? 더 힘들죠. 경기가 힘들기에 식당 같은 곳에서는 알바 한 사람 구해 쓰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아는 식당 주인은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오늘은 일하는 분이 안 계시네요 했더니 이제 일하는 사람 두기 힘들다고. 일하는 사람 한 사람 두는데 한 달에 월급이 얼마 정도 나오면 식당에서도 한 350 정도를 줘야 한대요. 그렇게 월급을 줘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죠? 1 년이 되면 퇴직금도 줘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상여금, 보너스 그런 부분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 두고 쓰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기가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어떤가요? 경기가 완전히 바닥이잖아요. 지금 건설사들도 지금 부도 위기가 있다고 신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사람 한 사람 쓰기 힘드니까 가족끼리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그 식당이나 사업장을 꾸려가는데 어떤가요? 지치고 또 힘들어서 쓰러지고 그렇게 힘을 들여서 그래도 돈이라도 잘 번다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어려워지면 어떤가요? 낭망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는 우리가 바로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디에서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맡길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찾고 계십니까? 이 암울한 시대를 맡기고 이 암울한 시대에 일어나라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바로 이 저녁에 부른 한 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일어나서 내 역할, 내 소명을 다 하라라고 말씀하였기에 불렀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는, 명령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주저앉히고 싶어하는 이런 세상, 어떻게든지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도 또한 주저앉게, 눌러서 주저앉게 만드는 바로 이런 세상,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뒤에서 음해하고 모함하고 막 그렇게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로 이런 세상,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 말라, 사람의 생각에 기준 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말에 여러분들이 너무 귀 기울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수시로 변하죠. 기분에 따라서도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도 변하고 환경에 따라서도 변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해 가지고 누군가에게 가서 찾아가서 도움을 요구했을 때 그때는 "내가 도와줄게.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또 언제 찾아오라고 했을 때 그 며칠 후에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이 그때처럼 똑같이 도와주느냐?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그런 경우도 있다. 저는 사람은요 수시로 변합니다. 기분 따라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은요 거짓이 많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알고 보면 조금씩 다 거짓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부부 간에도 어떻죠? 진실한가요? 네. 저희 아내는 진실하대요. 저만 거짓이 많은가 봐요. 때로는 부부 간에도 진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결국에는 그 진실하지 못한 거짓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경우도 친한 사람은 친한 대로 또한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대로 멀리 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대로 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선한 사람은 더 선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거짓되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어떤 것보다도 인간이 더 부패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그 어느 것보다도 그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것입니다. 그렇게 변덕에 죽을 듯하는 바로 인간의 말을 우리가 기준 삼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붙들고 일어서지 말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야 한다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사방을 둘러보지 마시고 누가 나 도울 사람이 없을까 사람을 찾지 마시고요. 오직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그 어떤 도움도 바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은 배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면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배신했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다시 돌이켜서 나를 돕는 사람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끝이 없는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일어서서 흔들리지 않게 걸어갈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생각, 또 여러분의 말이면 그것들은 언제나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여기까지 왔다면 아마 변함없이 왔을 것이고 주저앉고 싶어도 다시 왔을 것이고 낙심했다가도 다시 힘을 얻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왜 큰 은혜가 임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았고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알았기에 겸손히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평생을 당했던 그 어떤 고난보다도 사도 바울은 더 힘든 그런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 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작아져야지만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붙들어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길 바랍니다. 아직 붙들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 한 해를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므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 해를 시작한다면 2024년도 어찌 보면 또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되겠지만 올 한 해보다 더 암울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예측이 되어지지만 여러분이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변함없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간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언정, 그런 2024년도라고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을 발하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 뒤를 보게 되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듯이 우리 안에는 무슨 빛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빛이 없습니다. 내 위에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우리는 빛을 발하는 놀라운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빛이 임한다고요?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춤으로 인하여서 그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곳은 태양계라고 얘기하죠. 태양계에서는 어떤 것이 빛을 내죠? 네, 태양계니까 태양만이 빛을 내겠죠. 달도 빛을 비추지만 그 빛이 달이 스스로 내는 빛인가요? 아니죠. 그 빛은 태양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반사한 빛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달이 태양과 일직선이 되면 어둡죠. 보이지 않게 되고 또 태양 반대쪽에 있을 때만이 밝은 빛이 되어집니다. 지구는 빛이 있나요? 지구도 빛이 없죠. 태양이 비춰야지만이 밝아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둡잖아요. 이 땅에 무슨 빛을 발하는 그런 물체가 있습니까?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물체는 없습니다. 마치 자연적인 빛이 태양에서 와야 하듯이 우리 인간에게 빛이 밖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임하고 그때 우리가 일어서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 우리는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여전히 어두움이 땅을 덮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전히 암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쩌면 이 세상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내년이 된다고 또 올해가 지금 됐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그럴 거리가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우리가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본문 마지막 3절 말씀처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말씀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시대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십니까? 우리가 붙든 말씀이 있어야 하고 또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그런 흔적이 있어야 하고 또한 말씀이 나로 사로잡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빛이 임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춘다면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게 될 것이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소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죠? 영원한 빛 가운데로 거하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접속되어지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소망 말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참된 말씀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제 2023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우리 각자가 받은 말씀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일어나 환한 빛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빛을 바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을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와.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시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2023년도에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정말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며 그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의 힘을 얻어 정말 주님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어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 어둠을 밝히는, 그 어둠을 비치는 자들로 아버지 살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옵소서.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래.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찬양 드리고 송구 영신 예배를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또 새해를 맞이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의 즐거움에 빠져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헛된 발걸음으로 어둠인 세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 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그들과 같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 이곳으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2024년도에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어떤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거저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 따라 세상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또한 드린 손길 더 많은 것으로 넉넉함으로 채우셔서 주님께 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밝히 비추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늦은 시간
이지만 또 오늘 우리에게 또 새 한 해를 주시고 또 새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그렇게 시작해야겠지만 졸립죠. 다 안녕히 평안한 밤 되시고 또 내일 아니 오늘 우리에게 다시 또 새 아침을 주실 때 또한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안아, 그만 숨어 있고 나오세요. 이제 어둠에서 나오세요. 빛으로. 지안아, 인사해야지. 아, 지안아, 지안이가 여기 앞에 그 TV 다이 속에 지금 들어가서 나오질 않네요. 얼른 나오세요. 다 기다리고 있어. 너만 기다리잖아. 지안아, 안 나오면 지안이 그냥 거기다 아빠가 못질해서 막아버린다. 얼른 나오세요. 이리 오세요. 거기가 좋아. 야, 그 좁은 곳이 뭐가 좋아. 네, 아이고. 머리는 또 산발하고, 야, 누가 보면 담배 피는 줄 알겠다.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사탕 내놓으세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네가 말로 해야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말로 하라고, 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따가 또 봐요. 그래. 또 봐요.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